복음 중심 삶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관한 주제인데요. 신자의 삶의 방식이 바로 회개입니다. 현대 문화에서는 회개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회개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오해되곤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출발점이 되고요. 진정한 생명과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행동 조절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종의 방향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대면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회개는 이런 죄를 제거하며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작동하도록 만드는 통로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복음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함으로써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진정한 회개는 죄의 은폐가 아닌 드러냄과 자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복음의 출구이자 통로입니다. 입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구원의 방식, 이른바 우상 같은 것이죠. 자신의 그 어떠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것,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듯 회개는 복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복음의 출구이자 입구가 되고 진정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회개는 단순히 죄를 씻는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여는 문의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5과에서 회개, 신자의 삶의 방식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된 회개의 특징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 같지만 회개가 아닌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른바 유사 회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회개예요. 거짓 회개의 특징을 분별하여서 자기의 위선과 감정적 후회,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숨기고 포장하는 것, 아니면은 이게 정말 회개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감정적인 후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된 회개의 특징을 분별해서 자기의 위선과 자기의 의로움 또한 감정적 후회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복음 중심적 삶으로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보면 회개는 복음 중심적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오늘 주제와도 같은 것인데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은 회개와 믿음의 반복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구원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은혜의 과정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회개 없이 복음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반복하여 회개합니다. 반복하여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의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95계문의 그 반박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첫 서문이 바로 신자의 삶은 끝없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정서적 반응이나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축소시키는 위선, 행위 중심의 자기 구원 시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더라. 위선과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세리가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거짓된 구원자나 다시 말하면 우상 같은 것들이죠. 자기의 의로움, 자기 노력이나 자격으로 향했던 애정들을 돌이켜서 회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나의 그 어떠함,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의 노력과 나의 자격 또한 내려놓고 그것을 그토록 애정하고 사랑했던 나의 모든 태도들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방향의 전환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타노에오, 돌이킨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기서도 회개가 나오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개를 우상에서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래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중심을 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눈을 들어 죄에서 예수께 방향을 옮기는 바라봄이며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회개의 특징은 무엇일까? 세 번째, 거짓 회개의 특징은 감정은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을 회개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짓 회개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감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후회하는 것 같고 뭔가 정서적인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향의 전환은 없습니다. 의지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사실상 참된 회개와는 결이 다르고 거리가 멉니다. 감정적이고 또 정서적으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죄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도 하지만 삶의 방향 전환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일 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입니다. 이 거짓 회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중심적인 후회와 결심입니다. 이건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주인된 후회일 뿐이고요. 자기 스스로의 결심일 뿐인데 믿을 수 없죠. 근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후회하고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보다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에 대한 분노와 당혹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죄의 현장 앞에서도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에 대한 분노나 당혹감일 뿐이지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할 뿐이에요. 자존심의 상처에 반응할 뿐이죠. 또한 다음에는 난 좀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개선과 결단으로 해결하려는 굉장히 무지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오해에서 기초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번만큼은 내가 해낼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태도죠. 두 번째는 자신의 변화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뀔 수 있어.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만으로 나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철저히 무기력하고 무력하며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개선이 아닌, 자기 의지와 노력을 통한 자기 개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드는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회개의 특징은 첫 번째, 자기중심적인 후회와 결심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 파괴와 자기의의 확장입니다. 거짓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의의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도 자신에게는 끝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끝없이 엄격하게 구는 것이죠. 자신의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타인의 변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회개가 아니라 비판적 자아 우월감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전혀 거짓 회개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를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이죠.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된 회개는 타인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돌아보고 겸손한 자기 인식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이고 더불어서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적인 사과와 자기 보호인데요. 거짓 회개는 종종 부분적인 사과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거짓 회개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약간은 책임지는 것 같아요. 약간은 부분적으로.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동기나 마음의 죄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상황을 무마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일로 일관합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그냥 농담이었어. 내가 오해했어. 이런 말들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과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자기의 이미지 회복에 집중한 회피적인 그런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아니죠.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평판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정직함으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적당히 일부분만 끄집어내서 사과의 형식을 뗀다거나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의 형식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회개의 모습들은 모두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회개의 왜곡된 형태들입니다. 죄 자체보다는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체면, 자신의 평판 혹은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들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인간적 시도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런 모든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전인격적인 전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과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전인격적인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 회개의 본질을 네 가지 측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후회가 아니라 거룩한 슬픔에서부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적인 후회로 머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보다는 마음에 집중하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본질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식한다는 것.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철저한 죄의식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은 범죄하였는데 밧세바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였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서 주께만이라는 말은 그의 죄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윤리적 실패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잘못, 왕으로서 내가 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한 범죄였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는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자책이나 자아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적인 후회와는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후회가 아니라 거룩한 슬픔에서부터 회개는 비롯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회개의 본질을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 슬픔을 언급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요,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거룩한 슬픔에서 비롯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후회는 상황의 결과나 불이익에 대한 아쉬움에서 오는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즉 거룩한 슬픔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거스른 일임을 깨달을 때 생기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건 거듭난 신자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단지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감정의 강도가 회개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세상의 근심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에 따라서 참된 회개가 될 수 있고 거짓 회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보다는 마음이죠.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의 뿌리가 행동 이전에 당연히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일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마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를 새롭게 바꾸어 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우리의 환경의 하나하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재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참된 회개는 단지 죄의 결과를 주워 담는 수습이 아니라 죄를 낳는 마음의 근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이나 자기 부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회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복음의 은혜를 붙드는 진정한 방향 전환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회개는 단지 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새롭게 되는 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 자책이나 자기 개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회개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회개도 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회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변명을 넘어서서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가야 하는데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변명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직면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회개를 가로막고 회개를 지연시키며 참된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변명들이 있거든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이나 태도를 통해서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또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말들을 제법 자주 많이 사용합니다. 몇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예들은 회개로 나아가는 대신에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그런 표현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적당히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는 마음들이 녹아 있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궁극적으로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미지, 감정, 상황들을 먼저 방어하려고 하는 내면의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는 회개의 본질에서 우리를 점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움만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안에 그런 죄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피해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변명,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죄악된 죄성, 끝없이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좀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변호하는 습관을 멈출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섯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위한 5가지 실천, 요 부분들을 살펴보고 좀 요 부분들에 맞게끔 좀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단지 한 번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따라 걷기를 반복하는 그런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특별히 각자의 실제 경험과 일상들이 다 다를 때인데요. 아래 이제 5가지 회개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 나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단지 사람과의 갈등이나 실수가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며 반역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행동들이나 말이 있었는가를 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나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내용들이요, 구체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중심적 후회와 거짓 회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미지 회복이나 상황 무마를 위한 후회와 결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방해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고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태도, 이것이 회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난 거기까지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 방어적 표현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방어이며 자기 보호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후회와 거짓 회개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최근에 어떤 죄에 대하여 진짜 회개가 아닌 단지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미지가 깨졌다는 이유로 반응하지는 않았던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이미지 회복이나 상황 무마를 위한 후회나 그냥 그 정도의 감정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볼 때, 여러분 최근 어떤 죄에 대해,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 영역들은 굉장히 넓잖아요. 많잖아요. 어떤 죄에 대하여 진짜 회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 뿐이구나, 그건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구나, 아니면 내 이미지가 깨지는 것에 대한 인식에 불과했던 것이구나, 거기에 대한 반응에 불과했던 것이지 이게 회개가 아니었구나,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이번에 회개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시면서 좀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동기를 분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표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면의 욕망과 동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 인정의 욕구, 통제하고 싶은 욕구,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 인정받고 싶고 뭔가를 통제하고 싶고 또 그렇지 않아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이렇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내면의 동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내면을 좀 들여다보세요. 나의 말과 행동을 넘어서서 내 내면을 파악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내 내면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회개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내 내면의 동기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지 못한 결과는 아니었는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회개했다 하는 것은요, 정죄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좀 질문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신학적이고 우리가 지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백한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무겁게 인생을 살아가며 정죄를 받고 있는지, 그 정죄하는 목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복음으로 그 음성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털어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려는 실제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이킬 것인가? 여러 가지,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돌아볼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이킬 것인가?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 어떻게 도움을 나는 구하고 있고,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 전인격적으로 나는 어떻게 정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애쓰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여기에 좀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이킬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회개의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루틴으로, 패턴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삶의 흐름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생활 습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큐티를 하듯이 노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메모장에 써도 괜찮고요, 회개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 단계를 짧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5단계를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체크업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이킬 것인가 아주 귀한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주제지만 오해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회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회개는 신자의 삶의 본질이고요, 신자의 삶의 방식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문이 됩니다. 회개는 정죄나 수치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음의 은혜로 더 깊이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발견했을 때마다 자책하고 스스로 실망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분하신 용서를 통하여 그 사랑을 다시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회개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죄를 미워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회개가 어떻게 보면 죄사함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 안에서 더욱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결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붙드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의 삶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주고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빚어지는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를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된 회개를 통하여 나의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나의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의 그 어떠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의 방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